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믿음이. 신뢰. 지금 김윤정 집사님 맨날 온라인으로 뵙다가 뵈니까 집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또 누군가는 이 상황을 잘 모르시면 뭐 아무개 집사만 사랑한대 목사님이. 몰라 나도 몰라. 아무개 집사만 오면 그냥 표정이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그리고 나는 그냥 죽어라 그냥 교회 봉사해도 그냥 하는 목사님 그냥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교회 옮겨야 할 때가 됐나 보네. 이런 생각이 번뜩 드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로 그 사랑을 받아서, 아유 목사님이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줘도 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보세요, 아멘이 작잖아요. 나도 여자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좋은데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괜찮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괜찮을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사용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시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면요, 다음에는 다 공평하게 아무도 누구에게도 사랑한다고 하지 말자, 하게 되면 다 해줘야지. 이게 사람의 뭐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다 해주든지 아예 안 하든지.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간 어딘가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방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다 잘해주든지 아예 안 해주든지. 누구만 해줬다가 나중에 그때 형한테만 그거 해줬잖아요. 나는 뭐예요? 나는 뭐냐고요? 이게 이런 말 듣지 않도록 그냥 할 때 다 해주든지.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것도 저것도 아닌 얘기를, 또 새로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뭐 살 때 좀 싼 거 생기면 다 같이 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 뭐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친구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걸 사준 적이 없는 걸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생길까봐 힘들어도 그거를 3개를 다 같이 사줬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아 하니, 그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나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의 마음에는 뭐예요? 자기한테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들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마음에 비교될까봐 힘들어도 다 똑같이 사줬는데, 어떤 자녀는 자기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사준 적이 없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결론인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잘해줘도 끝이 없고요, 그 평안도 끝이 없어요. 어느 순간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평안, 행복, 기쁨,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상황 앞에서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계획으로, 우리의 경험과 느낌으로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게 될까 싶은데 어떻게 해요? 돼요. 고백합시다. 이게 될까 싶은데, 이게 될까 싶은데 돼요. 돼요. 이게 될까 싶은데 돼요. 그게 뭐예요? 내 능력 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될까? 너무 이게 복잡한데, 너무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눈이 녹듯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음료수 꽝꽝, 우리 애들 여름에 막 음료수 같은 거 꽝꽝 얼려놓고 마시겠다고 딱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꽝꽝 얼리면 당장 목마를 때 못 마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상온에 놔둬요. 야, 이게 녹을까? 이거 언제 마시지? 이래요. 근데 뭐 하다가 깜빡했다. 그리고 딱 가보면요, 벌써 녹아 있어요. 벌써 녹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꽝꽝 얼어가지고 안 녹을 것 같은데 싶은데,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도 다 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처음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기억, 그곳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이 살게 하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기억하면서 제한하지 마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 저 호흡이 다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요. 살래요. 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 힘으로 안 돼요. 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런 땡깡이 통하는 땡깡이에요. 나 모르고 그냥 난 하나님 나라 사는 건 저 그거 하나만, 그거면 돼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래, 건강도, 네가 하나님 나라 산다는데 건강도 가져가라. 네가 하나님 나라 산다는데 물질도 가져가라. 네가 하나님 나라 산다는데 네 자녀들 내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줄게. 네가 하나님 나라 산다는데 네 남편 내가 그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줄게. 변화시켜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신뢰하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요, 진짜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넘어지고 꼬꾸라지고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역사의 인물이 되네요. 저도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해요. 저 그렇게 살 거예요. 이거 안 사주면 안 가. 그런 것만 땡깡 쓰지 마시고, 나 그런 삶 살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삶 분명히 살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때로는 땡깡을 부리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시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개가 울어도 기차는 가지만 그 기차를, 달려가는 기차를 세우셔서 나를 태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차랑 나랑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저대도 기차는 그러든 말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가 나를 태우기 위하여 달리던 그 자리에서 서서 나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기차에 태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요,
7년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모든 부채 관계를 면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희년 50년이 되면 77에 49, 7년이 7번,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에 그 모든 땅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7년에 한 번씩 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은 채무 관계를 그냥 뭐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채무 관계를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되면 리셋이 된다고요. 50년이 되면 땅까지 완전히 다 처음처럼 되는 거고요. 안식년이 되면 내가 나한테 돈 빌린 사람 그 전에 받지 못하면 그 돈 청산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팔려와서 우리 집에 종으로 살던 사람 7년째 되면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 빌려준 거 있으면 7년이 되면 탕감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빌려준 게 없는 분이고 빌려준 분이 있는 분은 여러분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빌려준 사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불합리한 일이에요. 왜요? 내가 대가를 받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돈을 갚아야죠. 내 재산인데. 내가 그 돈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삶의 원칙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만약에 7년 차가 돼서 이제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한 2달 남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찾아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참, 내가 네 속을 뻔히 본다. 내가 눈치 100단이다, 100단. 지금 내 돈을 후려먹으려고 그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빌려달라고 오는 사람 빌려달라는 대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는데 이제 몇 주만 지나면 다 돈 빌려준 거 못 받아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급하다고 그러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눈을 부라리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돈이 어딨어? 네가 네 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에이, 야비한 놈. 그러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불합리한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네가 그렇게 해주면 네가 그렇게 해준 자리에 비은 것을 넘치도록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아유 힘들어요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없는 만큼 해줘. 나머지 네가 할 수 없는 만큼 해준 것은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15장 6절. 우리 15장 6절 말씀. 우리 4절, 5절, 6절 우리 선포할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복이요? 내가 복을 줄 거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누리게 될 거다. 심지어는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 거 빌려주고 못 받으면 가난해지잖아요. 내 거 가져가 놓으면 부자 되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닌데 내 거 빌려간 사람 거 못 받으면 나는 가난해져 버리잖아요. 역전돼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네가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여러분, 수준이요, 이웃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나라에 꾸어주는데 뭐 그래 쌀 40kg 빌려줄게. 뭐 이게 나라들끼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꾸어준다라는 것은요, 아주 풍성하고 많은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꾸어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에게 개인에게 약속하시는데 한 나라가 꾸어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약속하실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희귀한 그 드문 것 가운데 내 이름을 올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표정들이 아주 자유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꾸어주고 싶어도 꾸어줄 게 없어요. 지금 얼굴에 꾸어주고 싶어도 꾸어줄 게 없어요. 오늘 말씀 참 은혜스러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바람에 꾸어줄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챙기면서 어느 중간쯤에 사니까 하나님이 나라에게 꾸어줄 것만큼 채워주고 싶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9절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섬뜩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꾸어주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탄하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세 한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으시고 나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도,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가난한데 도와달라고 왔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한탄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쏙쏙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나 왜 이렇게 찌질이 가난해요? 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신다고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해. 나 너 그냥 버려두지 않아. 너 내가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얘기했어? 봐봐라 이제. 그리고 누구에게 죄를 묻는다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 상황을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사람에게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안 되면 맞아,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에휴, 그냥 망해버려라, 그렇게 또 한탄하는 사람 또 기도대로 응답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라도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 말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내가 받아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보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바보 같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상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상태는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구별됨이 기도의 응답이 됨을 믿습니다. 지금 나도 애통하며 가난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 우리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 속이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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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실버 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